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재판, 나쁜 재판입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늘 재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재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다 멋있게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판이 재판이지 뭐야.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옳고 그름을 살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재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재판입니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좋은 재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쁜 재판입니까? 법이나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거는 나쁜 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은 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잘못을 살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장의 직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의 재판은 좋은 재판이었습니까? 나쁜 재판이었습니까? 나쁜 재판이었죠. 빌라도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나쁜 재판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재판이 그렇게 나쁜 재판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한 재판, 두 번째는 빌라도가 행한 재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한 것이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행한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한 재판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기 전에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이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1차 재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이 공회 구성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 이렇게 해서 한 70명이 이렇게 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로마가 자치권을 주고 성전은 자치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잡아갔다는 얘기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 군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판단 기구,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다룰 수 없습니다. 거기는 더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권은 산헤드린 공회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빌라도 재판을 보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께 내린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은 1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공회가 새벽에 일찍이 모인 그 목표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것, 이것이 공회가 딱 설정한 목적입니다. 이런저런 증거를 찾다가 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장 61절에 보면은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게 모독, 신성 모독에 속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6.25 전통하고 이 히브리 전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참 못 배웠구나.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그럼 좀 뭔가 좀 배우기는 배웠네. 자기 아버지 이름을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고 말하고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보다가 더 참남한 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막 날뛰면서 선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순간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땅히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공의원 전부가 다 만장일치로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 사형을 선고한 죄목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만장일치로 소수연대 없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15장 1절로 연결됩니다.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마땅하다 선고로 내리고 재판은 그래 했는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공예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합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으니까 재판장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가 사형을 선고한 죄목과는 다른 거죠.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를 사형에 정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지금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죄는 빌라도 법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로마 법이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정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법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는 죽일 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100번 그렇게 재판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고 그렇게 고소하는데 고소할 때 그들이 죄목을 바꾸어서 고소합니다.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빌라도 법정에는 예수님을 고소할 때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빌라도 법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반역한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은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반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하는데 이 반역한 정치범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극형에 처하는 그런 악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같은 사형을 집행해도 그냥 좀 편하게 죽이는 게 있고 또 굉장히 아주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 역사를 배우면 왕정시대에 왕에게 반역을 모의한 그 역모를 꾀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모르지만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능지처참한다.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한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이 자기 본가, 외가, 처가 다 삼족을 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역을 할 엄두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반역하다가 실패하면은 삼족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능지처참한다. 능지처참이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은 사형을 집행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이 도시의 이 수도 서울 오늘 옛날로 말하면 그 종로 내거리에다 갖다 놓고 말을 4마리 데려다가 한쪽 팔은 말 1마디, 한쪽 팔은 말 1마리, 또 다른 쪽 다리 하나 이렇게 해서 사지를 말 1마리씩 다 묶습니다. 묶고 내거리에서 말을 4방향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지가 찢어지게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을 말 4마리에 사지를 묶어가지고 말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몰아버리면은 거기서 찢어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찢어 죽이는 그것이 능지처참이에요.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반역을 할 모의를 꾸미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게 그렇게 아주 막 악랄하게 죽이는데 로마 법은 정치범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감히 반역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 형태로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왕을 이방인의 법정에 고소하는 비굴한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 유대인이 왕이라면은 자기들이 왕이면 자기들이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왕을 지금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는 이런 비굴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를 쓰든지 무슨 죄를 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죽이는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재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겠습니까? 억울하기가 그지가 없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이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범이라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죄를 만들어서 고소하는 것, 이거 정말 나쁜 재판 아닙니까? 억울한 재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상되는 반응이 뭐겠어요? 이 정도로 억울한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이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억울함을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항변해야 되는 것, 이게 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재판장이 고소당한 사람에게 지금 너 죄가 뭐냐, 내 했냐 묻는데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왔으면 억울하게 왔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를 항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인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담담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억울한 재판 앞에서. 우리가
뭐 작년입니까 재작년 몇 년 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교수가 재판을 받으면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활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장을 싼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 사건이라고 신문에 난 일이 있죠.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활로 재판장을 쐈겠습니까? 그만큼 억울함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활로 재판장을 쏘기는 고사하고 그냥 거기서 뒤엎고 해도 지금 부족한 그런 판인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침묵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재판을 미리 알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알고 거기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무리 로마 정권이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억울한 재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거 지나가게 달라고 참 내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항변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이의 이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이미 다 해결하고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빌라도 앞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 이미 거기서 옳고 그른가 어떻게 될지 다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항변할 이유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이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억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재판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당당하게 자기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행한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의 분위기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오늘날 말하면 정보 정치가 참 발달해 가지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빌라도에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빌라도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모든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어떻게 끌고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신문합니다.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오히려 재판장 빌라도가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침묵하고 당당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이 시기를 받아서 잡혀가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잘못됐다고 고소하는데도 아무런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고민은 예수님의 죄목을 찾는 것이 빌라도의 고민이 아닙니다.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 법의 집행이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면제해 주는 게 이게 법의 집행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민심을 달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또 당연히 빌라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민심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죽여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들의 시기로 고소를 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재판장인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빌라도의 목표는 민심을 달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명절에 시행되는 특별 사면을 제시합니다. 무리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특별 사면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빌라도 입장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죄를 인정한다.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 이제 무리들 요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은 특별 사면 제도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이것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안이 된다고 생각해서 특별 사면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타협안은 무리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호소합니다. 1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고소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왕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너희들이 말하는데 유대인이 왕이고 너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 로마 법으로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악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무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시도도 무리들에게 여지없이 거절당합니다. 무리들은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막 듣기 싫으니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든 뭐 잘한 게 있건 없건 다 접어두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빌라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더 격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카드도 안 되고 저 카드도 안 되고 이제 이 여론과 죄 없지만은 죽이라고 요구하는 여론과 또 무지한 자를 석방해야 되는 이 정의 앞에서 빌라도가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판단을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가부간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15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재판장으로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직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재판장의 사명을 포기하고 타락한 정치가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좋은 재판입니까? 나쁜 재판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물으면은 바보죠. 나쁜 재판이죠. 왜 나쁜 재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재판장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내어주는 최악의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행한 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공식적인 재판장은 아닙니다. 저도 판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판사도 아니고 공식적인 재판장이 아니죠. 그러나 수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쁜 판단자가 아니라 좋은 판단자, 나쁜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선은 내가 그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야, 너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냐? 너 나쁜 놈 아니냐?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되냐? 1년, 2년 지나가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살피고 판단합니까?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안전이라는 사역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재판은 역사상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죄인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백한 게 있잖아. 빌라도는 나쁜 놈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고백했습니다.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고백합니까? 오늘 이 주일날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수억의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빌라도가 직면했던 위기의 순간은 수시로 닥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냐? 내 눈앞에 닥친 안전이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눈앞의 안전보다는 사명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멀리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눈앞의 안전보다, 눈앞의 이익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내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행동에 있어서 눈앞의 안전보다가 사명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잘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준비 없이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잘 보겠습니까? 잘 보면은 그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준비 과정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전보다가 제자로서 사명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같이 죽음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절대 나는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립서비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간단히 말하면은 내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그 준비가 뭐냐? 기도 준비하라. 나도 지금 그렇게 죽게 되었다. 나도 지금 힘들다. 나도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너희들도 기도로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제자들 얘기하고 갔다가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기도에 준비하는 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기도로 실패하고서는 사명에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기도로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명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고 예수님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고는 사명에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맹세해도 기도에 실패하고는 사명에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을 아시고 그것을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했냐면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름에 더워서 땀 흘리는 거 말고. 기도하다가 이마에 땀 나는 거는 고사하고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졸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참 기도의 최강적인 졸음이에요. 졸음. 기도 시작했는데 일러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 근데 가만 보면 기도 별로 한 것도 없어.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입신의 경지. 땀방울은 고사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마에 땀말 아직 흘린 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등에 땀이 좀 나는 거는 경험해봤지만 이마에 땀은 아직까지 못 흘려봤어요.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미 거기에서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기도에서 경험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 헛방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 헛방입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약속, 맹세, 큰소리 다 헛방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